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스승보다 제자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WBC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회 때는 3위를 했고 2회 때는 준우승을 했는데 올해 대회를 포함해서 3번 연속으로 예선 탈락을 했죠. 이제 야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올해 우승을 이제 일본이 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걸출한 선수가 나와서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속 160을 던지는 애들이 없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때 이제 국가대표 야구 감독이었던 이 김인식 감독이 매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준이 이렇게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하락되었는가? 이것은 리틀 야구, 어렸을 때 애들을 강하게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이들 야구, 청소년 야구 때 지도자가 애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심지어 때리면 그날로 아웃이라. 예전에는 스포츠 선수들 그냥 뭐 그냥 때렸잖아요. 이게 물론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스포츠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 가려면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푸시를 했다가는 부모한테 바로 전화가 온다. 왜 우리 아이한테 그래? 바로 애들 빼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야구의 기초, 특히 체력 훈련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놔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강하게 했다가는 엄마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훈련을 자율 훈련에 맡겨놓거나 혹은 그 정도 애들이 그냥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그때까지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의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요즘 세대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뭐냐? 혼나면서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 최근에 그 SNL이라는 곳에서 이런 약간 풍자 개그가 나왔는데 직장 생활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선배가 그래요. 어디야? 어떻게 직장에서 음악을 들어?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이 하는 말이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MZ세대는 다르구나 뭐 이렇게 하는 풍자였는데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자를 했다고 해요. 직장에서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이어폰을 꽂고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되게 좀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는 선배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혼내면 나 싫어 안 해 이래버린다는, 혼나면서 배우는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증거를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스승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제자가 없는 시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에 반대적인 예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전부 아버지가 훈련시킨 사람. 자,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가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아빠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강하게 했다간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관심 없어요. 그냥 딱 기본까지만 해요. 그 이상을 끌어올리려니까 아빠가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메이저리그에 있는 류현진 선수. 그의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자, 원래 이분이 둘 다 인천에서 야구를 했는데 어느 날 드물게도 눈이 내렸대요. 그래서 운동장에다 눈에 잠긴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눈 오는 날 하고 싶겠습니까? 추운데? 근데 이 아버지가 직접 제설차를 보고 운동장에 눈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야구를 시켰대요. 애들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박지성 선수. 역시 그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반짝 스타 많아요. 한때 실력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벌고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뭐 여자 문제, 술 문제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꽤 많이 보죠. 근데 방금 말한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운동만 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생활을 다 간섭합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하는 문제까지 전부 다 아버지가 정말 강압적이다 싶을 만큼 강하게 개입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30입니다. 박지성 다 30 넘은 30, 40인데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계속 잔소리하고 몰아붙이고 했던 거예요. 왜냐? 금방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금방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사람을 잡듯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자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사람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누군가가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 순간에 도와주려고 하면 내 친족의 도움 외에는 거절하는 시대라는 이 말이에요.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나가야 되는데, 강하게 푸시하는 순간 애도 튕겨져 나가고 그 애의 부모도 싫은 거예요. 왜 내 새끼한테 그런 말 하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스포츠 선수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느 한계를 넘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요즘엔 다 부모가 푸시하는 애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학교와 이 학원과 기타 등등이 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질 이유가 없죠. 내가 리스크를 왜 감당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이렇게 등 떠밀고 푸시하고 때로는 이렇게 악역을 맡아야죠. 누구든지 내가 집에서 고상하게 애 키우고 싶지 그러고 싶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들을까 겁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애 낳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침에 애들을 깨울 때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애를 깨울 줄 알았대요. 그럴 리가 있나요? 누군가는 집에서 쌍심지 키고 뭐 험한 소리 나오고 언성이 높아져야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즉, 아무도 제자가 되려고 하지 것이죠. 자, 이처럼 제자가 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베드로가 보여준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과 순종. 바꿔 말하자면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유. 바꿔 말하면은 그 누구도 스승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지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똑같은 일을 너보다 10년 먼저 해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너도 편하잖아. 근데 안 들어요. 왜? 내가 제일 잘났 이처럼 누군가의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비단 제자가 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이든 각 개인의 일상생활이든 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수 이적이 서울대를 갔죠. 그 사람이 물론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간 것도 있겠지만 누가 그에게 공부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선생님 눈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냥 모르면은 몰라도 쳐다보고 알면 알아도 쳐다보고. 근데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랑 계속 아이 컨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나를 보내가 걔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전마의 눈빛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면 또 한 번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중요한데 안 한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 아유, 나 저거 다 배웠어. 아유, 나 저거 필요 없어. 나 저거 다 알아. 또는 아유, 저거 시험 전날 공부해도 금방 다. 이 공부 못한 애들이 교만해요. 되게 재밌어요. 공부 못한 애들이 교만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겸손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순종하고 공부 못한 애들은 불순종하더라고요.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에서 잘 성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때로는 잘나고 교만하고 정치질 잘하는 놈들이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인생 길게 보십시오. 그 직장 거기서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그 순간 넘어갈 때 그대로 꼬꾸라진 인생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 겸손한 태도 그리고 순종적인 자세, 여기서 순종적이라는 것은 나쁜 말을 따르는 그런 순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이고 바르다고 판단이 끝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문을 갖지 않고 전진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종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에 밤새도록 일을 한 다음에 수확이 없어가지고 이제 배를 못해 대고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은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안 말리면 다음에 못 써요. 그러니까 그물을 말리고 이제 일을 마감하는 겁니다. 일을 마감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어이, 자네 배 좀 잠깐 쓰겠네.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니까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하겠네 하고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마감하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어요. 30분만 씁시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났어요. 이젠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저녁에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이, 저기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한번 더 던져. 마감 다 했어요. 다 치웠어요. 또 가래요. 좋아. 내가 퇴근했어요. 퇴근하려고 옷 다 갈아입고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가면 돼. 다시 옷 갈아입고 하고 일하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나이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밤새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 뭐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 게, 베드로는 현직 어부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잖아요.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백종원이 그 소위 말해 빌런 식당에게 대해서 화를 낸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빌런 식당 주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20년 장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10년 장사했어요. 나 지금까지 장사 잘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백종원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라고 말을 안 듣는 게 사람들의 심성이라면,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물에 던져 올린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고기 기적을 보고 아우 저분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저 예수란 분이 뭔가 특별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달빛 앞에 반딧불처럼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의 강론이 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뭔가 안 되는 게 있구나. 더군다나 지금 하루 일을 실패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날 일을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주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은 이후에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문제점,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 변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어떤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 백종원 선생의 그 조언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 보십시오. 간절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됐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성공하고 아유 네가 뭔데. 나 이거 오래 했어. 내가 잘 알아. 아유 내 문제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 안 낫는 사람들 뻔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런 사람은 절대 병이 낫지 않습니다. 네 몸은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병이 낫지요. 의사 말 잘 들으면 병이 낫는데 꼭 이상한 건강원, 영양원에서 이상한 거 지어다가 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럽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대면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이집트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란 걸 그도 알았어요. 이미 한 넷째 재앙이 시작될 때쯤에 그의 신하들과 마술사들이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도 알았다고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 끝은 패망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방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크게 망한 뒤에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워서 아는 사람. 두 번째 보통 사람은 겪어서 아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겪고도 모르는 사람. 겪고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고사를 볼 때는 공부 방법을 바꿔야죠. 예전에 신대원 입시할 때 저는 입시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차를 봐요. 한 해 떨어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아, 내가 좀 공부가 부족했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첫 번째 해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두 번째를 준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또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방식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방법을 바꿔야죠. 이런 사람들은 세 번에 붙더라고요. 그런데 방식이 틀렸는데도 계속 그거를 고집하는 사람은 못 붙어요. 내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결국 그런 사람이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내요.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멘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실생활에서의 멘토든 아니면 책으로 만나는 멘토든 간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멘토를 못 만나고 내 인생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나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멘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누군가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저 외면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 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반성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멘토가 부족했을까? 교만했거든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남의 말 진짜 쥐뿔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아,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이제야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귀한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세계에서 이런 스승과 제자의 좋은 예가 제가 좋아하는 박보영 목사님과 그리고 그의 후임인 임진혁 목사님이에요. 저희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 와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 학생이었던 임진혁 목사님이 이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저분 교회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진혁 목사가 이제 박보영 목사님 찾아가서 그 밑에서 전도사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요. 하루는 목사님이 야 전남 광주에 지금 귀신 들린 성도가 있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서 귀신 내쫓고 와 이러신 거예요. 전도사 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나 한 번도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 임진영 목사님은 아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아 무서워요. 이러면 안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갔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을 보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목사님 그 광주에 있는 사람은 광주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인천에 있는 내가 광주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토를 달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순종하며 갔어요. 가는 내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귀신 쫓아본 적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너희 박보영 목사님이 임지영 목사님한테 야 너 산기도 좀 다녀와. 산기도는 산에 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산기도 좀 다녀와 하니까 또 갔어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왜 산에 가서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되지. 이런 방구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임지정 목사님이 지금 되게 훌륭한 목사가 됐다. 앞으로도 더 될 겁니다. 저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 잘하는 40대 젊은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 목사 말에 그냥 다 순종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유 스승님 말씀하시니 실력 부족한 내가 다 들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실력 유무와 상관없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이뤄놓은 삶의 열매와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 업적에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궤도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나한테도 말입니다. 나 이렇게도 공부 썩 잘해왔어. 나 이렇게 해서도 꽤 인생의 성적표가 꽤 괜찮아. 이런 생각을 드는 한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에겐 성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글로벌 스포츠 선수들이 결국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빠 나한테 왜 이래? 나 안 해! 이랬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무릎 꿇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스승을 쫓지 않고 거짓된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것이 요즘 세대의 풍속 아닐까요? 바른 교훈, 너 이러면 큰일 나. 너 이러면 안 돼. 너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요.
귀가 가려워. 안 들어. 내 귀에 달콤한 말. 괜찮아. 자. 쉬어. 놀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한테 빼레레 빼레레 빼빼레 욕하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아들 공부하기 싫어? 자. 아들 게임하고 싶어? 해. 아들 성적이 안 나왔어? 괜찮아. 이렇게 교양 있게 살고 싶지. 이렇게 다 교양 있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그러면 걔 인생은 망하는데. 그러니까 땅심지를 키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그런 다툼을 벌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귀에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에이 저게 뭐야 그러는 순간 우리는 사욕을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고 결국 허탄한 길로 가다가 빠져 죽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 술 친구들 아닙니까? 누가 술 먹고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막 공부해야 하고 이래야지. 누가 술 먹고 그런 얘기 합니까? 이대로 좋아라 그러겠지. 그 술 친구가 어울려가지고 내 인생에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진리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내 몸에 쓴 거예요. 내 귀에 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과 46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내 인생의 스승, 내 인생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갈 그 결심을 세우십시오. 내가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내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오히려 고맙게 들으십시오.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주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좋은 선생님이고 나의 좋은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에 불편한 말,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자꾸만 멀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태도의 근본이 바로 교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순종적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인생에서 인생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